말씀은 칼빈이 이제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그렇게 일구어낸 개혁의 열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 내용 한번 복습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각 나라들이 가톨릭의 영향에서 벗어난다는 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었죠. 하나는 종교적인 자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독립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종교개혁에 이제 깃발을 들고 나라들이 가톨릭에서 벗어나고 보니까 문제가 좀 생깁니다. 우리는 개신교로 갈 거야. 또 개신교를 새롭게 이제 따로 독립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또 교회의 직분은 뭐 추기경, 주교, 뭐 신부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지, 직분 그대로 따라야 되는,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또 누군가에게 직임을 맡기면 어떤 직임을 맡겨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종교와 정치가 막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치가 종교고 종교가 정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세속과 교회의 권세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디까지가 교회의 권한이고 어디까지가 세속의 그 군주라든지 뭐 시의회라든지 그런 권한인가? 이걸 나누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중세 시대는 어떻습니까? 뭐 가톨릭 교회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만들어진 게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해봐야 그때는 설교가 다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설교만 집회에서 이제 막 뭐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게 다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칼빈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빈이 제네바에 오게 되면서 뭘 만들었느냐? 교회 조직과 제네바의 예배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시의회에다가 제출합니다. 그가 연구했던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가톨릭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직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성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은 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쫙 연구해서 연구 보고서를 낸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완전히 성경에서만 찾은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연구된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워진 것들이 이제 뭐 성찬이라든지 교육, 또 결혼 문제라든지, 또 가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 이전에 미사 때, 그 당시에 미사 때는 회중 찬양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찬송이 없었습니다. 회중들은 찬송을 부르지 않고 성가대가 따로 찬송을 불렀다고 그랬죠. 성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중이 찬송할 수 있는 걸로 바뀌게 된 겁니다. 모국어로. 그것도 이전에는 라틴어로 성가를 불렀는데 이제는 온 회중이 다 찬송을 자기 모국어로 찬송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이런저런 개혁안들을 이제 제출을 합니다. 이거는요, 역사상 처음 있는 교회 개혁 프로젝트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여기에 이제 특이한 점이 성찬과 권징의 결합입니다. 성찬과 권징의 결합. 요거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전에는 이 교인들을 치리를 할 때, 뭔가 교인들에게 권징을 할 때 무슨 근거냐 하면 교회의 권위, 그냥 단순한 교회의 권위. 교회의 권위로 권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에서 이렇게 독립을 하고 새로운 교회로 세워지고 나니까 교회의 권세가 어디로 가느냐? 왕권으로 가는, 왕권. 그리고 의회로 가는 겁니다. 당국으로 가는 겁니다. 영주에게로 가는 겁니다. 영주. 공작, 백작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확 된 겁니다. 이게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칼빈이
칼빈이 뭘 들고 나왔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느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토대로 그 권징을 시행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근거가 뭡니까?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권징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권징하자. 권징의 근거를 교회의 단순한 권위가 아니고 성경의 근거로 돌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접촉점이 뭐냐? 성찬과 권징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권징합니까? 교회에서 권징을 어떻게 합니까? 수찬 정지 6개월, 좀 심하면 수찬 정지 10개월, 뭐 1년,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권징과 성찬이 같이 결합되어서 치리할 수 있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 교인들, 성도들 처벌을 한다는 게 그게 뭐 처벌해봐야 뭘 처벌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누가 뭘 어떻게 뭘로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성찬을 잠깐 좀 금하십시오. 당신은 1년 금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 스위스 제네바의 시민권자들 중에 약간 좀 귀족들도 있고 좀 권력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자기들 한 번씩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죄도 좀 짓고 그럴 때도 있지. 뭐 그것 가지고 수찬 정지 금한다고 하는 것이 그 중세 카톨릭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성찬을 참여하지 못한다는 건 엄청난 자기 그 창피함과 명예 손실이고 충격입니다. 수찬 정지를 정지한다는 것은 굉장한 큰 충격인 거예요. 자기만 소외되는 거잖아요.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저 사람 수찬을 못해, 성찬 참여 못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체면이 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네바 시의회에서 이걸 반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니다. 우리 시민권자들이면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제네바 시민권자의 상징 표시로 성찬을 사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칼빈은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사함의 은혜가 없다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그 갈등이 이제 계속해서 부딪히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제네바에는요, 네 계층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계층이 있었는데요. 먼저 시투아행이라고 해서 그 시티즌 시민권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시민권자들은 제네바 그 본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투표권 또 의회에도 진출할 수 있고 자기만 잘하면 또 고위 공직에도 나갈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냥 본토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부르주아입니다. 부르주아는 외국인인데 이제 제네바에 뭔가 좀 공헌을 했거나 공로를 인정받았거나 이렇게 하면 시민권은 줍니다. 시민권은 준다는 말은 투표는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주아는 획득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좀 고위 공직에는 의회라든지 고위 공직에는 나갈 수 없는 제한된 시민권자들인 겁니다. 세 번째는 아비탕이라고 해서 거주민들입니다. 거주민들은 누구냐? 외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외국에서 종교적인 탄압을 피해서 스위스 제네바로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말하자면 종교적 난민인 거예요. 신앙 지키려다 도망온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종교적인 난민들이 이 스위스 제네바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세 번째 계급입니다. 아비탕. 그리고 그 나티프라는 사람들은 거주민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자녀들. 태어나기는 제네바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들이 이제 거주민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런 권한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그냥 경제 활동, 장사하고 농사하고 일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투표권도 없고 뭔가 그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이런 권한도 없고 이렇게 네 계층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칼빈은 세 번째에 속합니다. 거주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권도 없고 아무런 권리도 없는 그냥 쉽게 말하면 프랑스에서 도망쳐온 그냥 외국인인 겁니다. 막말로 하면 도망온 외국인, 종교적인 난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칼빈이 프랑스의 제네바의 본토 완전히 짱짱한 그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의견 충돌이 계속되다 보니까 제네바 사람들이 당신은 안 되겠다 그러면서 추방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파렐과 칼빈이라는 그 두 종교개혁자가 정말 귀한 인재가 그렇게 추방이 된 거죠. 칼빈이 원래 어디로 가기로 했습니까?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냥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제네바에서 파렐한테 걸리는 바람에 당신 여기서 사역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야 막 이렇게 막 반협박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간신히 그냥 기껏 제네바에 있었더니 자기가 그냥 종교적인 양심으로 이렇게 하자고 이 예배 관한 연구를 제출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으니까 너 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원래 가려고 했던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거기서 이제 책도 쓰고 결혼도 합니다. 거기서. 그리고 또 강연호라고 하면 거의 이제 강연호라고 하면 이제 가서 강연도 해주고 설교도 해주고 책도 쓰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내는 겁니다. 제네바가 이렇게 추방을 됐지만 자기 일상생활은 그냥 그대로 잘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제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추방이 되고 난 다음에 제네바가 개신교로 바뀌는데 도움을 준 저 오렌지 색깔 베른이라고 하는 저걸 우리가 칸톤이라고 했죠. 그 지역 독립적인 정치 구역들 저렇게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는 헌법이 다르고 행정구역이 행정이 다른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 개신교로 독립을 하는 도움을 준 베른이라고 하는 지역과 제네바하고 영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개신교로 독립을 나온 사람들끼리 자꾸 싸우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고 막 싸우는 겁니다. 이걸 누가 지켜보고 있었느냐? 가톨릭 교회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 둘이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봐라 이제 기회다 이러면서 이걸 지켜보고 있던 가톨릭 교회에서 절호의 기회로 보고 그 교황 비서 역할을 하던 교황 비서 역할을 정도 하려면요 어마어마한 학자에다가 글쓰기도 잘한 문장가에다가 이런 사람이겠죠. 그 비서 출신이던 사돌레토라고 하는 야고프 사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추기경입니다. 추기경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제네바에다가 서신을 씁니다. 편지를 써요. 제네바 시 의회, 제네바 시 전체의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서 막 수려하게 이제 자기 그 가톨릭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잘 이야기를 하면서 제네바여 다시 우리 교회 우리 어머니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당신들 그래 나가보니까 어때 서로 막 싸우고 뭐 칼빈 쫓아내고 막 파리를 나가고 지금 막 엉망진창이지 그러니까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와 이러면서 이제 막 회유하는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이제 사돌레토가 문장을 잘 쓰고 막 그러니까요 혹한 겁니다. 술렁술렁한 거예요. 막 제네바에서 막 뭐라고 하느냐 이제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전통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가톨릭은 이미 1000년 넘게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유일한 보편적인 참된 교회지 않느냐. 이게 이제 가장 강점이죠. 1000년 동안 이어왔으니까.
그래서 당신들 중요한 것은 핵심이 뭐냐? 영혼 구원이지 않느냐? 너희들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개혁가들은 어떠냐고? 개혁가들은 자기 권력, 자기 명예, 자기 돈 좋아하고 막 탐욕 있고 그런 거 보지 못했냐?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 하니까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막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거 게으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야. 당신들 선한 행실 안 하고 사랑 안 하고 구제 안 하고 섬기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게으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막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네바에서 시의회에서 이걸 가만히 이 편지를 받아 들고 보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 개신교 측에서 뭔가 변증을 해줘야 되는데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뭔가 답신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설교 잘한다고 소문난 비레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비레 막 그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설교했던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좀 부탁을 했더니 그걸 딱 보더니 난 자신 없다고, 나 그거 답신 못 쓰게 답장 못 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제네바에서 고민을 하다가 누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2년 반 전에 추방했던 칼빈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칼빈을 찾아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개신교로 남아야 되는지 아니면 가톨릭을 지금 우리가 이 판국에 돌아가야 되는지 지금 베른하고 우리하고 막 앙앙거리고 있고 지금 칼빈도 나간 상태고 지금 우리는 어수선하고 엉망진창인데 당신밖에 없다. 답장 좀 써줘라.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기분 나빠서 좀 이렇게 거절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래서 이제 이 칼빈이 그렇게 해서 답장을 써주게 되는데요. 이게 종교개혁사에서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는 사돌레토에게 보내는 답신입니다. 사돌레토에게 보내는 답신.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가톨릭과 이제 대답을 잘못하면 얼마나 불안정한 시기입니까? 가톨릭에서 독립을 했는데 다시 되돌려줘야 되니까 되돌려 가나 여기에 남나 이러니까 얼마나 불안정하고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이를 명쾌하게 반박하는 변증서가 됐습니다. 그 편지가 주요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는 하도 많이 배우고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서 익숙한 건데요. 이때 그런 내용이 처음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처음 정리가 됐는데 어떤 거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구원보다 먼저라는 겁니다. 칼빈이 그렇게 대답해요. 사돌레토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가 중요하지 않느냐. 당신들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 문제 아니냐. 그럼 구원 문제 받는 거 확실하게 해결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칼빈은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그러니까 사톨레토는 구원받으려면 뭐라고 했습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주일도 빠지면 안 되고 죄 짓지 말고 구제하고 선행 베풀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칼빈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방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게 뭔 말이냐? 완전한 그리스도의 대속이 전제된 구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구원 사역이 완전한 구원의 능력이 있는 대속의 능력을 가진 구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인간이 뭐 선행을 좀 더 보태고 헌금을 좀 더 해서 구원에 좀 더 보태고 이렇게 보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100% 완전한 구원의 능력이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게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태하게 만드는 교리라고 그랬는데 칼빈은 구원은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쾌하죠.
사람이 나태하든 말든 그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지 그리스도의 사역이지 인간이 나태하든 말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선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착한 일, 선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이라면 마태복음 7장에 선한 열매를 낳는다는 거예요. 5장의 산상설교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선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사돌레토는 교회가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고 했지만 칼빈은 교회는 성경 위의 존재가 아니라 성경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교회가 있는 것이지 말씀 위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참된 교회는 진짜 교회라면 전통이 오래되고 말고에 중요한 게 아니고 수천 년, 수만 년 된 교회라도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30년 됐어. 우리는 100년 됐어. 우리는 1000년 된 교회야. 우리는 막 2000년 된 전통을 가지고 있어. 진짜 교회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세워진 지 1년이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교회.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가톨릭 교회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분리되어 나간 하나의 교파 정도로 이해합니다. 안티처럼 우리가 천년 전통 아래에서 하나의 가지처럼 이렇게 나간 개신교라고 이해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칼빈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분리된 게 아니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 거다. 초대교회로 돌아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간 것이고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간 것이지 가톨릭에서 분리돼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혁은요, 이게 개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혁의 원리예요. 개혁은요, 가톨릭에서 막 이렇게 싸우고 일어나서 이렇게 혁명된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으로의 회복인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의 뜻으로 진리애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에게로 십자가에게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개혁인 겁니다. 이것들을 이제 개혁 이 내용들이 이 개혁 교회의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들입니다. 이렇게 칼빈이요, 그 추기경 사돌레토에게 보내는 답신을 단 며칠 만에 쓰면서 개신교를 확실하게 변증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오히려 사돌레토가 제네바에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바람에 칼빈이 더 멋지게 반박을 하고 증명을 해냄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게 더 확실해진 겁니다. 아, 개신교가 이런 거구나. 그게 더 확고해진 겁니다. 그게 발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돌레토의 답신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며칠 만에 나올 이야기가 아닌데 이게요, 칼빈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돌레토에게 보내는 답신을 쓰기 한 3년여 전에 칼빈이 뭘 했느냐면 프랑스 국왕에게 굉장히 긴 한 500여 페이지의 굉장히 긴 거의 책이죠.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국왕에게. 왜? 당시 프랑스가 개신교인들을 그 반역죄로 현수막 그거 있잖아요. 그 플래카드 사건, 벽보 사건, 그게 있어가지고 이 개신교인들을 막 반역죄로 몰고 이단으로 잡아들이고 화형을 시키고 그렇게 처형을 합니다. 당시에
그 종교 재판에서 죽는 사람들은 100% 화형입니다. 불태워 죽입니다. 영혼까지 불살라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죽이는데, 칼빈이 그 국왕에게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지금 이야기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를 전복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가톨릭과 개혁가들을 두 사람 다 편견 없이 봐달라고, 한쪽 편만 들지 말고 한번 제대로 객관적으로 봐달라고 양측 주장들을 다 들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저는 이 책을 폐하께 바칩니다. 폐하께서 이 책을 읽으신다면 우리가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신교의 그 전체의 내용들을 쫙 망라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이런 걸 쫙 내용을 기록해서 쓴 책이 기독교 강요예요. 기독교 강요. 그리고 그 국왕이 누구냐? 프랑스 르네상스의 아버지, 많이 들어보셨죠? 프랑스와 1세. 프랑스와 1세에게 편지를 쓴 것이,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 프랑스 국왕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책을 썼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겁니다. 이제 가톨릭을 대표하는 추기경 사돌레토에게 개혁 신앙을 변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 강요라는 준비가 이미 책을 썼고 다 자기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걸 해야 되니까 그냥 넉넉하죠. 그냥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사돌레토 추기경이 칼빈을 비롯한 개혁가들에 대해서 막 그랬잖아요. 권력 탐하고 막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명예에 취해서 막 돈만 밝힌다는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 돈 밝히는 사람들이고 막 이러면서 비난을 막 했는데요. 그걸 보고 칼빈이 이제 뭐라고 답을 했느냐?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의 이익을 구했다면 나는 결코 로마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을 했다면 내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떠나지 않았을 거야. 왜 그렇습니까? 가톨릭이 거기에서 얼마나 공부를 칼빈이 많이 했습니까? 오히려 남아있으면 남는 장사예요. 그냥 최고의 신학자로 인정받으면서 못해도 어디 그냥 유명한 대학의 교수로 인정받고 막 권위자가 되고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았을 건데, 오히려 이게 옳은 길이기에 내가 고난을 자청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로마 교회에 남았으면 더 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칼빈과 사돌레토 추기경 사이에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요, 이 사돌레토 추기경이 제네바에 오게 된 모양입니다. 제네바에 와서 칼빈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려고 칼빈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 사돌레토가 집을 딱 보니까 이게 칼빈이라는 사람 집이라고? 그러면서 집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산다고? 그래서 칼빈을 좀 만나러 왔다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부르니까 하인이 나오는데, 그 하인이 막 거의 꼬질꼬질해가지고 옷도 낡아서 탁 떨어진 옷, 제가 AI 얘기하면 그려달라 그랬더니 저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떨어진 옷차림에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돌레토가 나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칼빈 선생 좀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 하인이 제가 칼빈입니다만 그러더라는 겁니다. 거짓꾸라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바로 칼빈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돌레토의 편지에 대해서 멋지게 변증을 하고 나니까 제네바시 의회가 다시 부른 겁니다. 1940년 제네바 의회가 다시 공식적으로 칼빈을 초청을 합니다. 그때 이런 심경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하루에 1000번씩 죽어야만 했던 저 십자가를 다시
지기보다 차라리 100번 죽는 것을 택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네바에 있을 때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정말 피말리는 고통,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주고 하는지 자기가 하루에도 1000번씩 죽는 것 같은 이런 괴로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내가 다른 데서 100번 죽는 게 낫지, 그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네바라고 하면 제네바라고 하면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막 개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힘들었답니다. 그럼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승낙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유사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다 가르쳐 놨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다시 들어와서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놔서 막 사람들, 교인들 세뇌를 시켰던 거예요. 사돌레토의 제네바에 대한 사돌레토의 경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상당수는 이런 가르침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신들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면서 막 책망을 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처음에 영적으로 그들을 낳았는데 마치 해산하는 고통처럼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다시 전도하고 양육하는 이런 진통을 내가 다시 한번 각오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칼빈 역시 1541년 이듬해 쫓겨났던 제네바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신들의 권력을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제네바 의회와 계속되는 싸움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교회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내고, 그 긴 시간 동안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개혁 교회의 제도를 굳혀갑니다.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인상적인 게, 우리가 또 한 가지 포인트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종교와 정치의 분리예요. 대표적인 것이 그 1541년에 교회 재판소이자 권징기구를 만듭니다. 이걸 이제 콘시스토리라고 하는데, 이후에 장로교 당회가 여기에서 기원합니다. 콘시스토리. 교회 재판소이자 권징기구. 처음에는 제네바시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교회 당회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제네바시에서 전체 한 9명, 10명 되는 목사들이 있고, 그리고 시의회에서 한 12명 정도 되는 평신도 장로들을 12명을 파송을 해서 이렇게 이제 콘시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그 권징 기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네바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기구가 되는 겁니다. 시의회하고 콘시스토리가 그렇게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이제 여기서 하는 일이 어떤 거냐면, 신앙 상태, 교인들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민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감시하는 일까지 합니다. 감시.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었죠. 그전에는 이게 참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그동안 계속해서 성모 마리아를 에게 또 성 안나님을 위하여 이러면서 기도를 해왔잖아요. 이게 자기가 습관이 돼 있으니까 제네바 시의회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개신교로 간다 그랬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성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제 권징 통제하는 거, 묵주 사용 금지라든지 그런 거,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치리의 대상이었고, 또 그 당시에 보니까 뭐 혼전순결, 뭐 또 간통, 부부 싸우는 것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통제가 되었고, 음주하고 막 소란 피우는 거, 이런 거, 도박하고 사치하고 춤추는 것도 금지됐답니다. 세속적인 노래, 뭐 이런 것들을 금지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징계를 하느냐?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어떻게 징계를 하느냐? 처음에는 이제 조용히 그 사람을 불러 가지고 이렇게 타일렀답니다. 그렇게 해서 권면을 해서 회개하도록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수찬 정지에 들어가는 거죠. 기독교 사회에서 성찬을 정지시킨다는 거, 이런 엄청난 처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범죄, 막 그 크게 죄를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크게 막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상해를 입힌다든지 막 큰 사기를 친다든지 살인을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컨시스토리에서 하지 않고 시의회로 넘기게 됩니다. 시의회에서 넘겨서 막 심하면 추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감옥에다가 가둔다든지, 그거보다 더 극악한 더 심한 사람은 최고 사형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의회로 넘기게 된 겁니다. 요게 구별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바로 세속재판과 영적인 권징이 분리되어서 정리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주도권 싸움이 수찬 정지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수찬 정지권을 칼빈을 비롯한 개혁가들이 여기에 물러서지 않고 결국엔 1555년 콘시스토리가 독자적으로 수찬 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의미 있는 게요, 그 제네바 시의회로부터 자치권, 그 교회 목사회가 자치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재정일치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재정일치. 제사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 재정일치. 그런데 말하자면 이제 비로소 재정 분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루터교에서도 못한 겁니다. 교회의 독립성을 획득하지 못합니다. 루터교의 목사들은 군주나 시의회가 선출을 합니다. 목사를 영주가 선출을 합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를 임명하는 그런 체제가 굳어진 셈이죠. 국가가 목사를 임명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막 국가에서 연금도 나오고 월급도 나오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 루터 교회에서는. 그래 이제 재정 분리가 아니죠. 영국 성공회 당연히 왕이 교회 수장이니까 교회는요 왕 밑에 있는 겁니다. 교황 밑에 교회가 있듯이 교회 밑에 그 왕 밑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네바 개혁 교회만큼은 독립된 권세를 얻게 됩니다. 교회 자체의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독립된 장로교회라고 부르는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칼빈과 같은 개혁가가 그럼에도 교회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시 제네바로 가게 되면서 일어나게 된 일인 겁니다. 그렇게 얻은 열매인 겁니다. 이게 이제 정착이 되고 나니까 이웃 나라들에서 주변에 이제 개신교 국가들에서 그걸 보고, 개신교도들이 그걸 보고, 네덜란드며 뭐 스코틀랜드 또 청교도들, 프랑스 위구노 이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는 거예요. 와서 자기 나라로 가서 개신교는 이런 거라더라. 개신교의 제도는 이런 것이고 개신교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더라. 이걸 이제 퍼뜨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신교가 제도가 생기고 질서가 잡혀 나갔던 겁니다. 이런 개혁가들의 진리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정말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지켜가는 성경적인 신앙 양심을 붙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참 이건 대세니까 어쩔 수 없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 이건 내가 타협할 수 없다. 이건 내가 물러설 수 없다. 이게 그 신앙의 힘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또 진리 앞에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내는 이런 개혁가들의 불굴의 신앙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땅에 살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더욱 힘있게 또 의미 있게 헌신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